세상에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승 아니면 패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죽음 아니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습니까? 사는 걸 선택해야죠. 그죠? 내가 지면은 패하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삶이 죽고 내 후대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는 걸 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앓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에베소서는 전도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감옥 안에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썼을까? 이왕 전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전도자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잡고 승리했다고 말하는데 승리란 말이 뭡니까? 이 길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 있었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 안 좋은 일,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을 많을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왜 승리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성격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이기적이고 너무 이타적이고 이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느냐? 속상하느냐? 내가 왜 실패하느냐? 자존감. 영적인 부분을 또 속은 겁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말씀은 육적인 세상 속에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인생은 내 영혼, 내 생각, 마음이 하나님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존감의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오늘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집중하며 그 말씀이, 복음이 나의 생각, 마음, 영혼,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제가 유튜브에 보다가 어떤 할아버지 인도 사람이에요. 8월 달에 제가 인도에 선교하러 가죠. 할아버지가 손을 딱 오른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에 비쩍 말랐어. 할아버지가 꾀죄죄한 최최한 몸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손이 비쩍 말랐어. 내용을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인도에는 범신론이라 그래서 거기는 특별한 몇 가지 신이 있는데 신이 그렇게 많아요. 다 짬뽕이에요. 그래 그 신을 잘 섬기면 여러분 인도는 계급사회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자기가 최고의 계급으로 올라간다. 요게 인도 14억 인구, 즉 세계에서 최고의 인구,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사상.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읽느냐? 80세도 넘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 원래는 은행원이었대요. 인도에서 은행원하다가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힘들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번쩍 든 게 뭐냐? 다신교 중에 시바 신이라는 게 있어. 인도에. 인도 가면은 막 여자 중에 그 최고의 신이 있는데 시바 신이라는 여자야. 이름도 이상해. 시바 신. 그 신의 어떤 그 계시를 딱 받아갖고 은행원 다닌 사람이 내가 이 신께 한평생 신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손을 갑자기 번쩍 든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도 안 가고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시바 신에게 영광 돌리는 일은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수행 고행을 하면서 내 이 손을 절대 안 내려놓겠다. 젊었을 때. 늙을 때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내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30분만 이렇게 들어도
비가 거꾸로서 손 앞에서 내리는데 숙제 안 했다고 벌 받을 때 손 내려갖고 막 죽겠는데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손을 안 내린 겁니다. 대단한 의지, 대단한 마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손이 안 움직여요. 굳어갖고. 아니 몇십 년을 이렇게 있으니까 굳어서 안 움직이는데 내리면 부러지니까 아무런 이제 고통이 없는 거래요. 어느 정도 가니까 고통을 잊어버리고 한평생을 손을 들고 왼손으로만 쓰는 거라. 산속에도 혼자 수행 고행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죠. 별 희한한 또라이라 그러죠 그걸. 근데 거기서는 인도에서는 그 사람을 최고의 영웅, 최고의 영웅, 그 이상한 삶이 최고의 영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시바신, 즉 그 우리만 우상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그 귀신 단지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일이 손을 안 내리는 일이래. 이렇게 손을 안 내리는 게 이 신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내가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무슨 일이지만 인도 14억 인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이란 건 자세히 보면 진짜 이상한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좀 더 고상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돌에다가 뭔가 십자가에다가 성모마리아에다가 거기 내 인생을 걸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직 돈, 오직 명예, 오직 나, 오직 철학, 이게 집중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인생과 삶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인생이 뭘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를 어떻게 키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봐도 여러분들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중요한 건 뭡니까? 죽으면 내가 뭘까? 그러면 사는 인생이 도대체 뭘까?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 인생에 이제 80 이상을 살으니 이제 살아온 인생보다도 살아갈 인생이 짧아요. 그죠? 인생 뒤돌아보니까 먹고 자고 싸고 애 키우고 결혼하고 돈 벌고 고생 살다가 병으로 내 겉사람은 낡아져 있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에서 인간적인 답을 나오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은 뭐예요? 썰이에요. 썰. 다 썰이 있어.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뭐다라는 자기의 어떤 철학자들의 썰이 있어. 다 맞는 소리죠. 옳은 소리죠. 깊은 소리죠. 근데 그건 하나의 썰입니다. 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썰이 있으면 이 썰을 반박하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반박하고 뭔가 진리가 없어요. 알겠죠? 진리가 없는 세상. 여러분들 그 가치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진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행하면 된다. 수행하면 된다. 한평생 이 미완성된 진리를 따라갔는데 자기네끼리는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죠?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한 거고 후대가 비참한 거고 그걸 또 따르는 무리들은 더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른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 즉 진리를 못 찾는 인생 자체가 운명이고 거짓된 인생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시작, 바른 내용, 바른 응답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의협심으로, 박애로, 선으로, 충성으로, 효도로, 우정으로, 사랑으로
세상에는 이런 성공이란 많은 좋은 단어가 있지만 그거는 좋은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것 아무리 잘했는데 하나님 모른다.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착한 게 성공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소속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 수삭되어 있어요. 최초의 아담 인간이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믿고 있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진화론이라 그래요. 우리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론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진화가 됐습니까? 얘기해보니 말을 못해요. 추측한 게 뭐냐? 우주에서 먼지가 떠돌다가 지구에 먼지가 떨어져서 진화해서 뭐 생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근원을 모르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아담 하와의 하나님의 관계는 저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죠. 모든 짐승 동물은 바로 번성하는 겁니다. 잡아먹고 잡히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영적인 동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는 겁니다. 저 불쌍해서 어떻게 잡아먹어? 아닙니다. 불쌍한 거지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생각은 담대함이에요. 오늘 성경 자세히 입어보세요. 여러분들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있고 오늘도 보세요. 담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어떤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운명과 종,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이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속지 않고 그 자존감의 인생. 여러분 능력 없다, 있다 없다, 내가 성격이 나쁘다 좋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 알겠죠? 약속. 행위의 언약. 이 중앙에 동산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여기서 요걸 먹지 말아라.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종교는 행위 고행인데 기독교만 성경만 믿음이라 말하는데 그 믿음은 믿습니다. 내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돈벼락을 맞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그냥 수준이 아주 낮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수준이 아주 낮은 아주 말한 철학, 종교, 기독교 복음은 철학이 아니라 생명이며 근원이며 올바른 여러분들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입니다.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유함, 평안함, 기쁨 이건 세상에 말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내가 여기 속았구나라는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게 뭐냐?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긴 싸움의 믿음인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건 유치한 동화가 아니라 너무나 수준 높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 계약은 물건과 물건이지만 약속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안 먹으면 하나님과 나와 나가 잘 소통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죽는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이 왜 태어났느냐?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도는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갖고 이 땅 지구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합니다. 사단은 그 일을 하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 자존감 이걸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래서 매이게 하는 거예요. 매이게 하도록. 아담 하와가 대적하려고 하나님한테 대적 못하니까 누구에게 왔을까요? 인간인 하와에게 왔어요. 남자가 아니라 하와에게 딱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했느냐? 야야야야, 너 에덴 동산을 떠나. 야야야야, 너 나쁜 짓 해. 야야야야, 너 거짓말해.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동화책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머리가 좋아요. 너 성공해. 너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건드린 거예요. 이 실과를 먹으면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그걸 건드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요 얄물을 인간에게 딱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돈을 유혹하고 이런 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를 놓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담 하와가 뭐라 그랬느냐? 야, 이거 먹으면 너 이거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잖아. 하나님이 그랬어. 이거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하고는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알겠죠? 죽어! 그러면 확신이에요.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은 여지를 딱 남긴 거예요. 세상도 좋고 성공도 좋고 교회 가는 것도 좋고 착한 일 하는 것도 좋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 믿음 좋아서 내가 막 헌신 봉사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나가서도 잘하고 다 1등하고 다 성공하고 이게 믿음인 줄 저는 옛날에 알았어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아담하고가 그래서 속은 겁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속은 거예요. 보암직도 받고 먹음직도 해서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리 좋으시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은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먹었으니까 배탈 났다.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잠시 일주일 동안 손 들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먹겠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유양현 목사가 되게 유해 보이고 수비형 탁구 치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 믿음만큼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고요. 마음적인 거고요. 생각적인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아담 하와가 그걸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가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마귀가 장악하고 되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음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문제와 나, 물질, 성공, 세상에 매여서 사는 인생,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삶.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영이 그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뱀의 머리, 네 대가리를 박살낼 거야. 내가 약속을 할 거야.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약속이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대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와를 유혹해서 또 같이 먹고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시바신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창조세계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 앞에 뭐가 좋아갖고 땅 사고 뭐가 내가 기분 좋은 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물질 성공은 최고로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뀌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하나님이 바른 시작, 첫 번째 되는 인생.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건 뭐다? 바른 시작. 이 땅 세상 살아가는데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문제 있고가 아니라 신분 권세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말씀 성취, 즉 증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속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긴 싸움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서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지만 이걸 진짜 믿는 사람, 이 신앙생활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수준, 내 배경, 나의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 성령 충만함 얻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면서 정말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며 작품을 남기는 삶으로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나의 겉사람은 후피하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믿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게 속사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부한 자 같으나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부한 자를 살리는 사람,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난 강단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9절을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아짐을 믿어야 된다.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높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복음으로. 부한 자는 자기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짐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운동하는 게 탁구입니다. 젊었을 때도 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13년 전부터 탁구 운동을 일심전심지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이번에 탁구장을 옮겼어요. 뭐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제일 큰 탁구장이에요. 사회인 체육에는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 이런 큰 구청배 대회가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일요일날, 주일날 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송파 탁구장이
이 지역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회원들만 해도 한 150명 되죠. 그 큰 대회에 몇천 명 들어가서 다 1등해요. 남자, 여자, 단식, 복식 다 1등해서 우리 탁구장 가면 이 한 면이 다 상장이에요. 다 1등. 근데 이번에 토요일, 즉 주말에 대회가 열린 겁니다. 제가 토요일이니까 시간이 돼서 일부러 짬을 내서 저 참사랑교회 탁구 재능 기부하는 걸 좀 줄여서 참석을 한 겁니다. 7시간 동안. 게임을 한 14게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평균 맞추기 위해서 핸디도 줍니다. 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복식을 합니다. 둘이 이제 한 조가 되어서 예선, 본선 14게임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어제 탁구 치고 나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에 쥐가 나갖고.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제가 밥을 먹다가 못 걸었다니까요. 이렇게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장애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얼마나 또 탁구장 한 달 됐는지 아는 사람 없으니까 탁구 치면서 열심히 하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탁구 치다가 복식 치다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수비만 하냐고. 공격을 해야 이기지. 그럼 나는 뭐 그게 뭐 내 스타일인데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 심지어 어떤 목사하고 소개시켜고 4명 치는데 그 목사가 자기 복식되는데 나는 계속 구박하는 거야. 아니 왜 탁구를 이렇게 치지. 너나 속으로 너나 잘해라 아니 그 임마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끼리 왜 조지랄이야. 딱 봐도 율법 얼굴 알죠. 그 목사 특유에 있죠. 딱 2대8에 탁구도 굉장히 열심히 치고 굉장히 막 그냥 지는 잘하지. 복식 치면은 3을 배려하면서 쳐야지. 나한테 계속 지적질이야. 속으로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저께 전승했어요. 제가 14번 전승. 그것도 한 번도 안 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수비형인데 복식 칠 때는 이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모든 대회 매달 20년 동안 매일 참석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참석한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도 안 떨려. 왜 그랬을까요? 죽에서 이제 놀리려고 나 목사니까 아유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기도합니까? 이거 뭐 그냥 하는 거지 뭘 기도를 해. 기도할 일이 따로 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비밀은 뭡니까? 집중. 집중. 그래 나 한번 경험 삼아 가본다. 그리고 이왕할 거 집중해서 하자. 버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점수. 역전에 역전해갖고 다 이겼어요. 아무튼. 딱 보니까 첫 게임만 제가 처음이니까 좀 떨었지 14게임을 하는데 다 떨고 있어. 딱 보면 알잖아요. 눈하고 딱 폰 보면은 벌써 떨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잘 치는데도 다 떨고 있어. 여러분들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일성 앞두고 그 들어갔을 때 이미 그들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군사 같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는 막강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 다 떨고 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소문을 들어서 벌벌 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탁구 치면서 나는 처음 참석하고 처음 대경기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40명이 다 기라상 같은데 우승을 다 한 사람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닙니다. 긴장이 되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결승에서 붙은 사람이 그 목사가 붙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던지 속으로 그래 너 나한테 지랄했지. 눈을 딱 뜨고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니까 2대2 나중에 듀스 40명이 다치는 사람이 딱 보고 있지 다. 하나도 안 떨었어요. 나중에 이겼어요. 드라마를 쓰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강단의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거기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또 왜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고 저 져주면 안 되냐고.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패 아니면 승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경쟁을 누가 양보를 합니까? 그 바보나 양보하는 거지. 그건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라면 혹시 이 사람이 영혼 구원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저는 양보하죠. 그죠? 근데 탁구 지고 이기고 양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겠어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또라이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수준,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속임, 악, 세상적인 능력, 그게 자기 한계예요. 자기 수준, 자기 어떤 이 틀. 여러분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이 땅에 가장 힘센 자로 돈, 명예 다 잡고 있어요. 이걸 다 속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려면은 막 이를 악물고 속이고 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고 가라. 그 말이에요. 착해란 말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피하리라. 여러분들, 마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지도 못하죠. 근데 마귀하고 싸우면 이놈이 힘이 세지만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안 보이는 마귀는 원자탄, 푸틴, 김정은 아무리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보이는 믿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호수아에게 이미 밟는 땅을 내게 다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가라 말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비밀. 오늘 서론의 설교가 다 됐는데 다 마쳤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싸움은 과거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 여러분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 이 영적인 실체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의 신분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 신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를 폭로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대적하는 이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인데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옥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옥, 죽어서 지옥.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면 성공, 윤리, 도덕, 고행 아무리 해도 마귀 못 이기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신분으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세상에 살다가 고행에 살다가 죽어선 지옥 가고 이걸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시키는 저주. 이게 운명이라 말합니다. 이게 각인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간 인생이 뭐냐? 능력이 없어요. 열등감, 비교의식. 이게 여러분들 내면 과거 속에 딱 잡고 있습니다. 나는 왜 목사님 하는 일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입니다. 열등의식, 세상 기준, 비교의식, 저 사람보다도 내가. 그게 다 기준이 뭐예요? 뭘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파트가 내 집이냐 아니냐, 네가 학식이 얼마냐 아니냐. 다 열등 비교의식. 그게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승리할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 내 신분, 이게 이제 바로 시작이 돼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기 전에, 여러분 이 바른 시작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응답. 나물질 성공은 괴계라 말합니다. 이 사단이 이미 올무를 딱 꿔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덫에 딱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누가?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밖에서 꺼내줘야 돼요. 그 올무를 밖에서 풀어줘야 돼요. 어떤 짐승이 딱 올무에 붙여서 팔이 질질 흘리고 있어요. 어떤 사냥꾼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니 너무 불쌍해서 그 올무를 풀어줍니다. 그 올무를 내 스스로가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종교로, 과학으로, 사람으로, 철학으로 절대 안 되는 이 운명, 저주, 마귀, 원죄, 근본,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안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된다는 말은 내 생각이 있어야죠.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의 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존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귀가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 약속이에요. 이제 그 성경은 약속, 구약, 신약,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로 이제 다시 오신다. 그 날은 알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귀는 그때 심판주로 오실 때 지옥, 영원한 불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영원한 마귀의 우병편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으로 땅에 묻히지만 영혼체가 있습니다. 그 영혼체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안 보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 보고 이런 게 뭡니까? 마귀를 달래는 거예요. 굿하고 이런 거 뭡니까? 큰 귀신을 불러다가 달래는 수준이지 마귀는 절대 못 이깁니다. 알겠죠? 저 사회주의 국가는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오직 누구다? 김일성, 김정은이에요. 그래도 마귀 소속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고요. 삶이.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안 보기 때문에 섬깁니다. 이 우상숭배라 그래요. 마귀를 만들어서 섬겨요. 우상.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요. 거기다가 수준이 다 육신의 것. 없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니까 공기가 없어. 코 막은 순간 죽어버려요. 안 보이지만 있는 게 중요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로 철학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천사처럼 싹 가장합니다. 지금도 가장해요. 우상숭배는 귀신이다 딱 보이는데 천주교, 기독교, 교회 다닌 사람 다 섞고 있어요. 종교생활한다는 말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 믿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조금 이제 수준이 높다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 막 샥샥거리는 사람, 이러는 사람이 더 잘 믿는 것 같아. 막 샥샥거리니까 막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으로 더 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병든 자 다 낫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더 막 커져. 말로가 이러는 사람도 이상하게 돼요. 여기 있는 연약한 가장 어린애가 있어도 믿음 가지고 소리 안 질러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는 막 겁주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알겠죠?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적 무장, 영적 전쟁, 싸움의 대상, 사단 마귀,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이 말이 전신갑주, 이 힘을 딱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멘이 왜 안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 이게 첫 번째. 난 이제 새로운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제가 카톡에 넣었죠. 우리 성도님. 저 뒤에 있는 화분 2달 전에 얻은 건데 다 죽어버렸어요. 죽으니 그 흰 꽃이 시들시들 희한하게 그 안에 새 더 이쁜 꽃이 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과거의 것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생각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속, 신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외모, 굳이 안 바꿀 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과거의 나, 이건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내 배경이 이제 하나님 자녀, 천국의 배경, 삶은 똑같습니다. 이 땅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 똑같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대로 그 짓 하고 있고 내 직장과 내 사업과 안 되는 일 그대로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거 왜 바꿉니까?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어떻게?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승리할 사람, 이게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의 승리자의 자세. 여러분 세상 눈치 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참고로 살지 마세요. 알겠죠? 아직도 비스무리한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겠죠? 믿음만큼은 여러분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심이에요. 꼭 내가 구찌 하나 없어서 그 자존심 부리고 내가 집이 없어서 자존심, 이런 자존심 말고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이걸 다 가져가면 여러분 불신자도 보입니다. 제가 단순한 탁구 얘기를 우승 안 했으면 어떻게 표현했어?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승했는지. 상대방이 떨고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이렇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요 마귀의 소속이고요. 완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알겠죠? 꼭 그게 능력이 1등 해야 잘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요즘 뉴진스님 모든 거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데 그 얘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세, 여러분들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고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죽음, 어떤 고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된다 안 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삶이 뭐라고요? 이 그릇 준비하세요. 어떻게? 내 기준, 세상 기준이라면 그래 요거 조금 얻어서 토끼 같은 여우 같은 마누라 얻어서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아파트 한 2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요렇게 살다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수준, 하나님 표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신분 권세 탁 하면서 하나님 영광, 난 증인이 뭡니까? 1등 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탁구 대회에서 1등 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 이전에 1등 이전에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2등 하면 어떻고 내가 거기서 꼴대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떨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로마서 8장 17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도 주게 함이라.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며 너희 권능을 받고 뭐예요? 다 힘입니다. 오늘 이 힘을 여러분 꼭 잡고 누리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목표가 있는데
예. 회복된 나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많은 2, 3, 7, 5천 정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회복하는 그 일, 이게 여러분들이 목표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게 생명이라는 건데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탁구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공부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살리지 못하면 그 공부 1등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을 주역이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과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알겠죠? 내 수준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이걸 누려서 천국 오기 전까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구원의 이유를 비전과 꿈을 딱 가지세요. 이제 꿈 없는 사람 있죠? 세상적인 꿈 없는 사람 잘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난 소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잘하는 게 없어. 이 사람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거 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텐데 이거 딱 여러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이거 다 갖고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져요. 탁구 1등. 세상적으로 1등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갔는데 1등 했어. 어떡할 거야. 다 부러워해. 뭐 축하한다는데 뭐 왜 축하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왕자와 거지 알죠? 왕자가 자기 신분 모르면 거지처럼 살아요. 왕궁 안에서 이 신분 곳에 딱 누리는데 매일 컵라면 먹고 어이 좌우정 님 나 이거 해주세요 맨날. 자기가 하나님 전 신분 권세인데 세상에서 늘 눈치 보고 늘 비교의식 늘 열등감 얼굴은 표가 안 나. 다 표가 안 나. 속으로는 다 끓고 있어. 계속. 자기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이건 허황이 아닙니다. 알겠죠? 절대 허황이 아닙니다. 팩트고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들이 에베소 6장 19절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주사 여러분들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이유 이제 알았죠? 에베소 6장 20절 담대히 알겠죠? 사도 바울이 메인 것은 이 일을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하게 하는 것이다. 자, 결론 중에 결론 여러분 확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고 내 자신이 답을 얻으면은 결론 얻으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매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24시예요. 이거를 항상 누려야 돼요. 문제 있을 때는 폭 빠지고 내가 약한 그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24시. 알겠죠? 확신.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승리의 확신.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 하나님 요게 요렇게 왼쪽 길로 갈까요? 오른쪽 길로 갈까요? 침을 튀길까요? 이게 인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미 큰 아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길로 가도 되고 왼쪽 길로 가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고민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답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왼쪽 가도 되고 오른쪽 길로 가도 되고 중간 길로 가도 됩니다. 가다가 넘어졌어. 넘어져도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세상적으로도 뭐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승리할 사람.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 나 이제 속지 않는다.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아무튼 위에서 우리 선생님의 많이 들었던 얘기는 참고로 하세요. 알겠죠? 세상에 있는 10계명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긴 싸움의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